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약 본문 시편 118편 19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능력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권세로만 부흥의 문이 열려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가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부흥의 큰 가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권능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구원의 길을 여시고 열방의 주의 백성을 세우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주의 은혜 속에서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속에 예배를 드리는 열방의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인 상황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회복의 은총을 입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흑암의 권세가 그들을 덮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입어야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부흥의 강물이 흐르고 천국의 소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한 영을 부여받아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폭발적인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서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구걸하던 그 사람, 그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자, 이것은 누구의 능력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권세로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교회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란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복음의 전파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천하의 인간에게 오직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후에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치유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기적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권세로 어둠에 갇힌 자, 질병에 묶인 자들이 다 자유를 누립니다. 특별히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자, 베드로는 성전에서 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권세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성전 바깥을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에, 교회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질병을 고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세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착한 일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로 갇힌 자가 이제 풀려나게 된 것이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어둠에 갇힌 자가 풀려나게 됐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베드로가 설교했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갇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거부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죠. 복음을 거부하는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선포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총으로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주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많아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자의 심을 선포한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해서 체포되고 감금되어서 신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복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세우신 가정과 교회에 선포되는 복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복음의 선포로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말씀 선포를 통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께서 이루십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성전 바깥을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이 선포된 것이죠. 그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간섭하고 방해함으로 이 일이 중단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말할 때 여기서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많은 사람이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그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접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도 방해하고 간섭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지금 그들 가운데 와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방해하고 그 일을 못하도록 간섭하는 것이죠.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볼 때, 자,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전파할 때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또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겪으셨던 일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러한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은 이러한 가운데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실 때 간섭받고 방해받는 것이 생각이 났을 것이죠. 자, 여기에서 제사장들은 성전에 관한 일, 그러니까 제사, 유대인들의 명절 때 예배의식 등 성전세를 맡고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성전에 관한 전반적인 그러한 일들을 제사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관리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가 있습니다. 성전에 관련된 재반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성전 경비대의 수장인 대제사장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로 여기 말씀이 있죠. 성전 맡은 자. 자, 성전 맡은 자는 대제사장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200명의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1절 말씀에 성전 맡은 자가 있죠. 그러니까 성전 경찰의 역할을 하는데 그 수장인 대제사장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200여 명의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예루살렘의 관료 계층이고 제사장 문 중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 중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가르침을 싫어하고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참 성전의 주인이죠. 그런데 마치 그들이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애를 맡기신 청지기에 불과한데 그들이 성전의 주인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죠. 성전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마치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 지도자들은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지도자들입니다. 자, 베드로가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할 때 그들이 더욱 진리를 선포하는 베드로를 싫어합니다. 자,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를 더욱더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는 바리새인들의 미움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진정한 메시아임을 설교할 때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미워해서 붙잡아서 가둔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했죠. 자,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된 소식을 전할 때 유대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어요. 자, 복음이 선포될 때 반대하고 거부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복음은 그로 인해서 이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장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는 회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곳곳에 세운 복음 전파자들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을 부르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게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5,000명이 회심한 것처럼 말씀이 선포될 때, 자, 말씀이 선포되는 것, 설교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복음이 전파되죠. 그때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 두고, 자, 그들이 언제 저물었을 때, 그러니까 전혀 저물었을 때 가두어 뒀어요.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죠. 그러면서 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튿날 아침에 신문합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의 신문이죠.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들이 있습니다. 장로들, 서기관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서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최고 권위의 기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운 곳, 예루살렘 중심에 그들의 모임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그러니까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다 가진 그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모여가지고 이제 베드로, 요한 두 사람을 신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전혀 위축됨 없이 담대하게 더욱더 왕성하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자, 6절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가운데 두고 이들이 이제 원을 둘러서 완전히 위압감을 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문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한 일밖에 없죠. 그리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친 일밖에 없죠. 그런데 자, 이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잡아와서 신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도 산헤드린 앞에서 안나스에 의해서 대제사장 안나스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을 제가 공독합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이관계입니다. 장인과 사이관계. 자, 그런데 진짜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려는 음모를 여기에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 주도적인 음모를 꺼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데 앞장서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는 음모를 주도한 안나스와 가야바. 자, 이들이 그 이외에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 사역까지 집요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당시 부패한 유대교의 상징적 인물이죠. 안나스 일가, 둘이 서로 장인과 사이관계인데 안나스 일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고 또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주동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습니까? 자, 그들이 주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저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자, 복음이 전파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될수록 자신들의 죄악상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상, 자신들의 부패와 불법이 온 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더욱더 사도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 가운데 두고 신문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신문받는 가장 주요한 궁극적인 이유는 성전에서 설교한 일 때문에 신문을 한 것이 아니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고쳤기 때문에 자, 이 일을 이제 빌미 삼아서 사도들을 신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사도들이 신문받을 때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할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죠.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지금 동일하게 자, 산에 들은 공회원들 그들 앞에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치고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명령하여서 쫓아내셨죠. 자, 병 고치는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러한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매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매도합니까? 구약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된 예언하고 거짓 기사와 이적을 행했는데 자, 사도들이 행한 기적을 예수님을 그렇게 매도한 것처럼 사도들이 행한 기적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하고 이적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악신에 의한 것이라고 지금 매도하려는, 그러니까 모함하려는 것이죠. 악신에 의한 것이라고 매도하려고 이렇게 신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이 사내들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고치신 일은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그들은 사도들의 지금 인격을 모독하고 사도들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 가운데 세우부터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그러면 만약에 사도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악한 영의 힘을 입어서 기적을 행한 것이 밝혀지면 제자들을 그들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든 제자들을 이제 잘못된 그러한 영에 의해서 기적을 행했다고 몰아가면서 제자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서 앞장섰죠.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먼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그들이 박해하면서 제자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제자들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박해 현장에서 사도들은 기적적으로 안진뱅이를 고친 이 기적적인 고침은 예수님의 권세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권세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게 된 것은 미신적인 힘이 아니라 마술적인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또 그의 믿음으로 된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도 사단의 방해가 있었죠.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칠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다고 예수님을 모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가 나타난 것에 대적에 의한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통한 병고침의 역사하심과 초자연적인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죠. 자, 이 시대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가 임하는 곳에 대적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한 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신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때 더욱더 담대한 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권세로 모든 연약한 자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의 은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말합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만연하고 있죠. 예수님 외에도 다른 길에도 구원이 있다고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8절 말씀, 10절 말씀, 8절 10절 말씀 같이 공동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들이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 막강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베드로가 자신을 변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이때 더욱더 베드로에게 특별하신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내들인 법정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자신을 모독하고 신문하는 자들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또 최대한 예의를 잘 갖추면서 그들을 존중하면서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또 그들은 자신보다 학식이나 지식이 많죠. 저희들이 입법권, 사법권, 어떤 행정권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자신보다 학식이나 지식이 많은 자들 앞에서 아주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안진뱅이를 치유한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착한 일이다. 자, 안진뱅이를 치유한 것은 착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답변하고,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다. 또 세 번째로는 유대인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자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선포를 하면서, 자,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죽인 그들의 부당함, 그들의 잘못을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또 그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음을,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에 건축할 때 모퉁이에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자, 건축할 때 모퉁이의 머릿돌은 서로 이렇게 맞닿은 두 벽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 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역할로 집을 지을 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완성한 건축자들이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들에 건축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자, 쓸모없다고 버린 돌처럼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사용되시는 아주 귀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산의 고통으로 수많은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제사장들은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일을 하죠. 그런데 그 성전에 교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내 죄악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죠. 제사함을 통한 영적인 구원이죠.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의 때가 있죠. 그리고 우주적 종말의 때가 있는데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이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고, 자,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그 다음에 영적인 측면에서도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처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신문하는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신문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영적인 안전뱅이로 영원권을 받지 못한 상태를 깨닫고 구원을 얻으라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생명의 위협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복음 전파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구원은 영혼과 육신의 온전함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적인 일들만을 생각하고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떠한 사람들은 영적인 구원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모두 온전한 회복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영혼의 온전한 회복, 우리가 육신의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회 보통의 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교회 보통의 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세우신 가정과 교회와 열방에 부흥의 역사, 부흥의 강물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수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신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물붓듯이 쏟아부으셔서 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